뭐 신학자다, 또는 뭐 종교개혁자다,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일단은 우리는 거기에 안경을 쓰고 봅니다. 높이 평가하는 그거를 반드시 없애버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사람의 말을 믿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굉장히 높아지고 유명해진 사람을 어떤 사람이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황당하게 생각을 해요. 그 생각도 그 생각이에요, 사실은. 사람을 높이 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들 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쏘아 넘어가요. 오늘 이 제목에서 보게 되면 사기라는 말이 나오죠. 사단의 사기에 속은 대부분 기독교인들, 이라는 사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기라는 단어를 저는 별로 쓰고 싶지가 사실은 않아요. 별로 좋은 단어도 아니고, 또 듣는 사람들도 좀 듣기에 거부감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이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단어가 오늘 내용에 가장 적합한 단어예요. 적합한 단어. 그래서 이 단어를 여러분 사용을 할 거예요. 사기가 뭡니까? 사전에 보니까 나쁜 꾀를 썼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꾀를 썼어. 꾀를 쓰면 상대방이 쏘아요. 멍청하게 이야기하면 쏘습니까? 꾀를 썼어. 사기는 꾀를 써서 거짓말로 속이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단의 제일 주된 활동이 바로 꾀를 써서 속이는 겁니다. 꾀를 써서 속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가 꾀를 써서 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미혹하는 자다 그러잖아요. 속이는 자.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 사탄. 악마, 사탄, 예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 온 세계를 속여서 어지럽히던, 지금도 어지럽히고 있어요. 늙은 뱀, 예뱀. 늙어서 힘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뱀이다. 용이요, 뱀이요, 사단이요, 악마요, 마귀요. 이름도 많네. 온 세상 세계를 속이는 미혹하는 영입니다. 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 세계에서 이 사단이 기독교 세계에서, 교회에서 강하게 역사를 안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사단이 광야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미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미혹한 이 사탄이 기독교 교회를 미혹을 안 하겠어요? 그의 주된 목표는 교회예요, 교회. 그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사단의 가장 큰 활동은 신학적인 활동이에요. 신학적인 활동. 교회를 속이고 신학자를 속이고 신학을 교묘하게 변질, 진리를,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틀린 복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이 사단의 신학적인 세 가지 사기에 대해서, 꾀를 써서 속이는 신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속아 넘어간 기독교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인이 된 후에 행위로 살아야 한다는 사단의 사기. 선생들이 전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줄 알고, 뭐라고요? 온 기독교 세계가 전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줄 알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것은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제가 쓰는 단어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이미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옛날에. 자기 힘으로, 그 다음에 스스로의 힘으로 이 단어에 여러분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독교의 선생들이 전부 자기 힘으로 그랬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줄 알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은 썩은 것이다. 근데 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이렇게 알고 있었고 지금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3번 부인하는 사건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 힘으로 계명을 다 지킨다라는 그렇게 해서 의인이 되는 거야. 너 스스로의 힘으로 계명을 다 지켜서 의인이 돼서 의롭다 함을 받아가지고 인정받아가지고 의인이 되는 것이야 너 의인이구나. 그래서 구원해줄게.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스스로 계명을 다 지켜서 의인 돼서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의롭게 돼. 라고 말해놓고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인 됐더니 이제 다시 너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사기를 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몇 가지 예로서 쭉 말씀을 드릴 텐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 놓고 뭐라 그랬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계명의 그 무거운 짐을 짓고 너가 스스로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가볍게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내게로 와라 해놓고 난 뒤에 갔더니만 다시 무거운 짐을 너 스스로가 져야 한다라고 무섭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기를 친 겁니다. 그거는 나무가 가지에게 내게 오면 내가 진액을 주어서 열매 맺고 생존하게 해줄게 라고 말해놓고 가지가 가니까 가지가 젖붙었어요. 믿어가지고 믿으면 젖붙는다 그러니까 믿어서 젖붙었는데 그 가지에게 나무가 너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 맺어야 돼. 그러면 그 가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쏘았다라는 반응을 보일 텐데 온 기독교 세계가 쏘은 줄을 모릅니다. 그러지 않아요? 나무가 오라고 해서 갔어. 저부터 내가 나로 말미암아 살게 해줄게, 열매도 맺게 해줄게 해놓고 난 뒤에 붙었더니 너 혼자 살아, 네 혼자 열매 맺고 그거 사기라고 그러죠. 그거를.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리를 걸을 수 있어 라고 해놓고 난 뒤에 예수님 믿었더니 무리에 일단 세워놓고 난 뒤에 지금부터 너가 걸어야 돼. 그거 사기라 그래요. 왜 제가 사기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사기당한지 모릅니다. 다 물 위를 서면 믿음으로 의인 되고 난데 의인이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 자기가 사는 줄 알고 있어요. 이거를 모르니까 다 속여버린 거예요. 사단이 다 속았어요. 다 속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의 종에서 해방시켜준다 그래놓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께 자녀로 갔더니 다시 그 집안에서 또 짐질하고 무섭게 외치고 무서운 아버지가 되면 그것은 그 아버지 사기친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에게 선생들이 너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속이는 사람, 속이는 분으로 소개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의 종으로 있는 사람 불러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후에 다시 율법의 종으로 부려먹으면 그것이 무슨 기독교요. 그런데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계명지키는 것을 굉장히 숭고하게 생각해요. 예수님 속인 분으로 만드는 큰 죄죠. 마태복음 11장이 사기친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큰 죄인데 큰 죄인 줄 모르고 아주 많은 선생들이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기독교요. 근데 무지한 사람들이 다 속아서 거기에 속아 넘어와가지고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지금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아는 것처럼 기독교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맞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아는 것처럼 자기 힘으로 예수님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난 뒤에 예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 저 세상 천국 가서도 혼자 힘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임한 천국의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 임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임한 천국이나 저 세상에 있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나 삶의 원리는 똑같아요.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 저 하늘 가서도 그런 것이 천국이에요. 진짜 큰 것인 의인 되는 것에는 믿음으로 의인시켜놓고 난 뒤에 본질적인 변화를 시켜놓고 난 뒤에 의인으로 사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살아라 그러는 것이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강조를 해야지 뭔가 머릿속에 이제 소용돌이가 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 후에 모두 자기 힘과 노력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정말 기독교인의 삶인 줄 아는 까닭은 율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사람이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숭고하게 생각하고 건전하게 생각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건전하다고 생각하기. 건전 두 번 이야기했는데 건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하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는 거죠. 자기가 하는 거지만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능력을 구해야지 성령을. 지극히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것을 굉장히 숭고하게 생각합니다. 뭘 했습니까 도대체 사람이. 그거는 멸치가 항공모함 밀어보겠다는 거하고 똑같다고 이야기 수십 번 했어요 제가. 먼지 같은 인간이 뭘 합니까? 성령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 그것이 율법주의다 그러면 깜짝 놀라. 사람이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것은 율법주의야 그렇게 되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무슨 소린가 이게. 무슨 소리는 지금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그 소리예요. 사기라고. 또 그것이 구원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것이 심각한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막 황당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더 중요한 것이 의인 되는 것을 믿음으로 시켜주고 의인으로 사는 것은 너 혼자 살라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해도 그 제 말이 황당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이. 이렇게 풀어주는데도 논리적으로 그게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선생들이 자기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을 굉장히 건전하고 합당한 것으로 믿고 외치고 있고 듣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것이 옳다고 아멘하고 동의하고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도 계명대로 못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뭔가 해가지고 될 때는 자부심과 자랑을 하게 되고 남한테도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움직이는데 못할 때는 주눅 들고 우울증 오고 정죄감 느껴가지고 살고 싶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율법주의. 근데 이게 심각한 까닭은 뭐냐 그러면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께 다시 순종하겠다라는 것은 옛날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근데 돌아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돌아갔다라는 것은 스프링을 잠기고 난 뒤에 놨을 때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는 걸 돌아갔다 그러지.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잠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것이죠, 의인. 원래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또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돌아간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고 제가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돌아가긴 뭘 돌아갑니까? 원래 그 모습입니다. 이게 심각한 까닭은 여리고성을 다시 세운 것처럼 저주를 받게 돼요. 즉 뭐냐 그러면 다시 저주 아래 돌아갔다라는 것은 옛날 기독교인이 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이러한 제가 설명드리는 자세한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뭐 떠났다는 건 뭡니까? 왔다라는 거예요, 원래. 은혜 속으로. 은혜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뭐예요? 틀린 복음이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뭐라? 너희를 교란하여. 교란 당한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해버리잖아요. 이거 장난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아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 잃을 것이고 그 문 세울 때 막내 아들 잃을 것이다 라고 하였더라. 그 일이 나중에 벌어졌어요. 이름이 기억 안 나. 히엘인가 하는 친구가 이 여리고성 세우다가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즉 자녀들에게 문제 생긴다 해서 먼저 시작이 정신적으로 그 자녀가 신앙이 좋은 자녀면 괜찮겠지만 두 번째, 기독교인 된 후에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사단의 사기. 뭐라고요? 기독교인이 된 후의 선행이 나중에 구원의 평가 기준이 또 된다라고 하는 사단의 사기. 여러분, 이 제목만 읽어도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목만 읽어도. 행위 심판론의 사기입니다. 앞에서 기독교인인 앞에 사기는 뭡니까? 기독교인이 된 후에 너 스스로 선을 행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해 주고 복을 줘.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거에 더해가지고 그렇게 선한 행위를 보고 나중에 죽기 전에 천국 갈까 말까를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더 큰 사기예요, 더 큰 사기. 예수님 믿고 놓고 난 뒤에 너 힘으로 사는 거야. 너 힘으로 선행을 해야 돼. 선행을 한다는 건 계명을 지켜야 돼. 하나님이 일을 해야 돼. 너 힘으로 해놓고 난 뒤에 그것을 나중에 평가해서 너가 천국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재평가하겠다라는 것이 더 나쁜 사기다. 사기 안에 사기. 왜 사기입니까? 대학 들어오는 거 다 그냥 들어오게 해주겠습니다. 시험 없이. 야, 그 잘 가르치는 좋은 대학을 내가 그냥 시험도 안 보고 들어간다고요? 아유, 좋아라. 했는데, 입학 바로 직전에 편지가 한 장 와가지고, 입학 전에 시험 한번 봐야 되고, 그 시험을 평가해 봐야지 합격 여부를 보겠습니다. 이거 사기친 거예요. 이렇게 웃긴다는 것도 몰라요. 이렇게 웃긴다는 것도. 자, 더 제가 정확한 말씀을 드릴게. 너의 믿음을 의로 보고 구원해 줄게 해놓고 난 뒤에 너 행위도 한번 봐야 되겠어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이 사기라는 단어를 써야 되겠어요? 안 써야 되겠어요? 끝에 가서 왜 사기는 나중에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왜 사기라는 단어를 썼냐 그러면 둘 앞에 거나 이거나 둘 다 지옥 가게 만듭니다. 이거를 믿기 시작하면 결국은 열매 안 맺힐 거고. 그 사람들 지금 이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지금 이 이야기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계속 제가 풀어드렸어요. 이 다른 설교입니다. 이거는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요 전 주일만 해도 그 설교였어요. 요 전 주일만 해도. 아니 입학 시켜주겠다 그래놓고 입학식 직전이나 입학 직전에 다시 시험 보겠다 그러는 건 그건 뭐요 도대체. 행위 심판자들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앞뒤가 안 맞다라는 말, 믿음을 의로 여겨서 구원해 줬겠다는 것이 종교개혁에서 찾아온 건데 다시 뒤에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해 준다고 처음에 이야기해 놓고 이제 너 행위도 보겠다라는 그런 논리가 안 맞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어디 있습니까? 근데 행위 심판론을 믿는 사람들이 이 앞뒤가 안 맞다라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라는 것이 정말 형편없어요, 여러분.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머리로 혼자 앉아 생각하면 절대 안 나와요. 그리고 이 행위 심판론도 하나님을 속이는 분으로 이미 하나님 그런 이야기 하신 적 없어요. 그거 속이는 것인데도 최근에 나온 리얼 크리스천, 몇 년 전에 나왔던 그 사람들 같은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것을 믿는 목회자, 평신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인이 된 후에 자기 힘으로 행한 선행을 죽기 전에 구원의 조건으로 다시 본다라는 행위 심판론 역시 행위 구원론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들에게 사기를 쳤느냐? 누가 너희들을 속이더냐? 그러니까 이 바울 시대도 참 우리의 목매한 우리들은 수많은 그 괴락에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 행위냐 믿음이냐? 듣고 믿음이냐? 너희가 이것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끝나겠느냐? 이 소리요. 죽는다 이 소리. 죽는다. 이런데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온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행위 심판론은 죽어서 서세상 천국 갈 때 구원에 합당한지를 보겠다는 성경 구절들 때문에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구절이 맞는 거예요, 맞는 거. 근데 그 구절을 들어보니까 믿음만 아니라 뭔가 선행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으네. 근데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그거를 보니까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로 보이질 않고 사람이 스스로 행하는 선행으로 보기 때문에 선행이 붙여버린 거예요, 믿음에. 뭐라고요? 원래 스프링처럼 잡아당겼다가 돌아간 게 아니라 원래 갖고 있던 그 행위주의자, 율법주의자의 사고방식이 팽배한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믿음으로 그걸 믿었어요. 그건 믿음입니다. 그때 그 순간은.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됐는데 그 율법주의가 그대로 갖고 있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성경 보는 것들이 다 어떻게 보이냐 하면 사람이 뭔가를 해야 돼. 사람이 뭔가를 해야 돼. 자꾸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자꾸 그런 말이 나오니까 부치자에서 행위 심판론이 돼버린 거예요. 선행도 나중에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 같다네 하면서. 이러한 그 구절들이 머리에 걸리기 때문에 성경책에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을 것 같은 그러면 선행이지 인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이 있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이 드는 판에 막 온 기독교 세계가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아 무슨 짓을 해도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옛날부터 나온 이야기지.
온 정통이라는 교회에서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아 라고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네들의 주장이 맞다면 맞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 기독교인이라는 이 말이 맞다면, 저는 틀리다고 그랬어요. 맞다면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을 한 사람을 왜 비판합니까? 절대로 구원 안 잃는다는 말이나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 말이나 똑같은 말인데, 그 말이 막 들리면서 윤리적으로 기독교 세계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으니까 몇 년 전에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기서 나온 사람들, 신학자와 교수들이 이 행위 심판론을 말하는 듯한 구절들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행위 심판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 세계가 이래가지고 망한다. 선행도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행은 믿음이 있으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올바른 믿음만 알면. 그래가지고 이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 세계가 믿기만 믿으면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아 라고 하는 건 구원파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건 틀려 먹은 것이야 하면서 막 행위 심판론을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절대로 구원 잃어버리지 않아? 아멘. 그럼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가겠네? 맞죠. 하지 구원파만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온 게 리얼 크리스찬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틀렸다 이 말이에요. 둘 다. 이 리얼 크리스찬의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뭔가 반드시 틀린 말이다라는 거. 뭔가 반드시. 그런데 온 기독교 세계가 기독교인은 구원 잃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잖아. 그것도 틀려 이제 이렇게 나와보는 거예요. 칼빈 틀리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틀렸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또 선행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결국은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율법주의나 율법 행위 심판론에 다 쏙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저 세상 갈 때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사는 동안 스스로 선행을 해서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마른 가지 되어가지고 생물학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고 잃어버린다고 하는 사람을 깜짝 놀라면서, 깜짝 놀라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 버릴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것을 모르니까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라는 말도 틀리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말도 틀리고, 선행도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말도 틀린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이 되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사단의 사기. 거의 모든 기독교인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배우고 또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하면 가짜 뉴스 유튜브 보듯이 생각하거나 그렇게 느끼거나 또 어떤 사람이 사고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짜증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 정도로 온 세계가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왜 이것이 사단의 사기일까요? 제일 어려운 거니까. 제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꾀를 부려서, 나쁜 꾀를 부려서 속인다 그랬잖아요. 사기라는 거는. 왜 사기라는 단어를 썼냐 그러면 이것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꾀를 부리니까 꾀를 사단이. 제가 잠깐 풀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고 의로운 것은 그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되니까 의롭다 된 것은 그건 구원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가 맞는 거예요. 근데 뒤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빠져버렸잖아요 지금. 제가 원, 투가 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율법주의와 행위 심판론이 다 그거 이야기 아니에요. 믿음에서 행위로 돌아가면 떨어져요. 그거를 온 세계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하간 사단은 가톨릭은 행위 구원론으로, 행위 심판론으로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사단이, 가톨릭은 그것을 종교혁명한 개신교는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드냐 하면 율법주의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신학을 집어넣어 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데 승리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즉 사단은 개신교 교인들은 스스로 계명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틀린 복음으로 구원을 잃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는 사람 그 이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은혜 받아가지고 거듭나는 거는 분명했는데 옛날에 왜 내가 예수님이 안 믿어지지 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믿어도 시편 1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참고 생물학적으로 표현하고 시편 1편은 제일 중요한 시편이에요. 왜 그걸 1번에 넣겠어요? 꼭 복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은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처음에 산상수훈에서부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쭉 나오잖아요. 그 시편 1편이 왜 중요하면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은 알곡이고 열매가 맺히는 나무로 표현하고 있고 의인은 악인은 바람이 나는 겨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다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리얼 크리스찬 사람들이나 가톨릭은 그나마 하나님이 두려워서 선을 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행위 심판론을 주장하는 큰 실수를 했지만 양심이 있어가지고 종교 혁명을 했다고 그렇게도 자랑하는 개신교는 믿음을 잘못 알아가지고 신학자들의 개혁 신학자들의 말에 속아가지고 기독교인이 되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엄청난 실수를 한 까닭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기독교인도 확 줄어들어 버리고 없어요 거의. 아니 우리 교회 교인들 새 신자로 와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해도 그게 뭐예요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옛날부터 몇십 년 전부터.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에 관심이 없게 만들어버리고 사탄은 구원도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역사를 하고 있는데 사단이 이제는 기독교인들은 구원에 못 떨어뜨린 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행위 구원론이나 행위 심판론을 주장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가톨릭 못지않은 문제로 행위 심판론, 행위 구원론으로 구원을 잃게 만드는 가톨릭 못지않은 실수를 한 율법주의와 그 다음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신학을 외쳐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데 무슨 종교혁명을 한 겁니까? 이미 예수님과 성경책이 다 써져 있고 사도들과 교부들과 초대교회 이후에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전에 신학자들 어거스틴이고 누구고 다 이야기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는 거야 라는 그거 하나 찾아온 게 무슨 혁명이요. 개혁이고.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혁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독교인 되는 거, 의인 되는 것만이 제일 중요하다고 알고 그 이후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거 하나 찾으면 혁명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종교혁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 되는 것으로 구원의 문제가 끝난 줄 알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교회가 칭의이 되게 되면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알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간다라고 다 믿고 있어요. 사실은 다 그 말을 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하지만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되지 않아? 매를 맞는다 안 그러면 아니 매는 왜 때려? 어차피 천국 갈 건데. 머릿속에 전부 감성적 논리적이지 않고 어차피 천국 데려간다. 천국이 제일 큰 행복인데 제일 큰 행복도 준다는데 왜 죄 짓는다고 매를 때립니까? 이미 줬다는데 그 천국을. 정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게 맞다면 구원보다 더 심하게 나가도 맞아요. 뭐냐면 너가 일부러 평생을 일부러 죄만 지으려고 해도 너 천국 가라가 맞아요.
그게 용감한 겁니다. 대부분의 정통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들이 다 예수 믿으면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다 천국 가는데 무슨 짓을 해도 사실 천국 가 사실은.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리얼 크리스찬 같은 사람들이 기독교 세계에 나오게 된 거예요. 행위 심판론자, 구원론자들이 나온 거예요. 구원파네? 이렇게 된 거예요. 온 기독교 세계가. 그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구원파지 이게 무슨 정통이냐고. 구원을 읽지 않은데 뭘 감성적인 말을 집어넣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구원을 읽지 않는다는 똑같은 기초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정통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구원파처럼 저러면 안 돼.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 누가 그렇게 이야기는 그렇게 되지. 절대로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며. 그러면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지. 왜 그 말이 틀려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지. 그런데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건 틀리고 뭐가 틀려? 그건 틀리고 그래도 선행을 해야 돼라는 윤리적인 말을 가미했다 해서 자기를 정통이라고 스스로 확인시키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거는 감성적인 말이에요. 논리적인 말이 아니라 감성적이고 윤리적인 말을 한마디 집어넣고 난 뒤에 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베이직은 같은데 보니까 그거는 부정을 못 하겠거든. 그래도 무슨 또 아니면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잃지 않아. 그렇지만 기독교인답게 살아야지. 안 그러면 매를 맞아. 아니 매를 왜 되냐고 그랬잖아요 제가. 믿음은 의롭게 돼서 천국을 준다고 했는데 이 땅이만 천국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왜 매를 대? 믿었는데. 대부분 정통교회가 그렇지만 교훈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 심리 속에, 그 잠재의식 속에, 그 무의식 속에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간다, 이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게 만듭니다. 말라져 죽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라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단적인 교회는 동통이라고 하면서도 회개라는 걸 이야기 안 해요. 회개라는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아니 정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일부러 평생을 죄만 지으려고 죄를 즐기려고 하고 살아도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말을 못합니까? 용감하게. 그게 틀린 거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용감하게 말하기 어려운 까닭은 그 안에 신학이 틀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구원을 잃지 않는다라는 가짜 복음에서 5만 가지 악이 나옵니다. 그러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성령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사람은 구원을 잃지 않아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도 않고. 결론을 냅시다. 사단의 속임에 속아서 자기 힘으로 계명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고 최선도 안 하면서 또 그 사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이 뭐 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이 이룬 것에 대해서 자부심 느끼고 이러한 율법주의자로 사단은 만들어 가서 구원을 잃게 만들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를 천국에 데려갈지 안 데려갈지 결정한다라는 행위 구원론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은 버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원파 욕하게 만들면서 자기들도 구원파하고 비슷하게 살면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구원 잃어버리고
있도록 사단은 사기를 치고 있는데 그 사기에 다 넘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사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복받은 분들이에요. 그 사기에 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그것은 사기라는 것을 몰라도 틀린다는 것은 다 알아요. 아닌데 하고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헌신과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 세상 천국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